오늘은 5월 19일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남들도 얘기하기 싫어하는 죄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죄에 대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를 아주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죄가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볼게요.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음행의 죄예요. 자, 음행의 죄인데 어떤 음행이냐면 근친상간입니다. 어떤 죄였느냐면 아버지, 즉 계모와 아들과 동침을 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그 죄가 있는데 바울이 듣기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놀라운 게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은 로마인들을 말하는데요. 로마인들 중에서도요, 이 근친상간은 정말로 그들도 용서받지 못한 죄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런 죄가 벌어지니까 바울은 이거는 이방인들도 못 보는 죄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권면하는 사람도 치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느냐? 어떻게 그거를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건 너희들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 어쩌면 그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 상처 줄까 봐 그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처가 뭐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 그게 상처가 된다고 말이 돼? 이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는 없지만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노골적으로 화가 난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한이 여긴다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로 이건 저 사람이 지은 죄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안타까워하며 그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며 그를 치리해야 되고 권면해야 된다. 권면해서 안 들으면 치리하라. 치리하는 게 뭐냐? 내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관용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관용.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적인 거룩함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지은 죄나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관용스러운 태도로 대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아주 잣대를 대고선 막 그냥 얘기하지만 내가 지은 죄는 그냥 괜찮은 거야. 바울은 내가 지은 죄든 공동체 안에 누군가 지은 죄든 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며 거룩성을 회파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니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너희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하나 아니냐. 내가 너희들과 늘 편지로 교통하면서 너희들의 소식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판단이 섰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내 말대로 해. 그 공동체 안에 그 죄를 지은 사람 권면해도 안 듣는다며 내보내라, 쫓아내라, 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죠. 아니, 그 죄 졌다고 바울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좀 용서해주면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치리하라는 건 그의 영을 죽여라, 쫓아내서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에게 내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곳이고, 교회 공동체 밖은 사탄이 활개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 사탄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현실을 한번 직면해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봐.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 이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런 치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깨달음이 없을 것이고 회개의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 5절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의 날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치리하라, 이거예요.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치리의 목적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떠나봐야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데 이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럼 마지막 때에 그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7위는 그러므로 다시 구원받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용을 베풀지 말고 그 죄가 그가 권면해서 안 듣는다면 내보내,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치리하는 게 아니라 많이 권면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 우리 안에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말을 안 듣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작은 죄에도 예민하고 민감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곁에는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작은 죄에 예민하시고, 그 죄에 예민한 여러분들은 늘 회개로서 주님께 나아가서 항상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룩 얘기를 해요. 자, 명절 때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고 떡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자,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을 빼버리고 그냥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떡을 하자. 누룩 빼자, 이거. 누룩은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게 뭡니까? 그 반죽 전체에 그 누룩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누룩을 빼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그마한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항상 내 개인의 죄에 민감하시고 공동체의 죄에 민감하셔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애들 사귀지 말라 했다. 지금까지 음행하는 사람들 치리하란 말이잖아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가 권면해서 말 안 듣으니까 그를 누룩처럼 여기고 내보내라. 계속 치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치리는 기회를 주는 과정임을 바울은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는 누룩이에요. 누룩. 그 자그마한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가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지속적인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끊으시고 멈추셔야 돼요.
그 누룩이 여러분의 삶을 덮치기 전에 멈추셔야 돼요. 오늘도 죄 예민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멀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